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팔복선언이죠. 그 중에 한 구절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역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이 마른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는가? 줄이다는 것은 갈급한 거죠, 그렇죠? 줄이다는 건 배고픈 거고, 그렇죠? 목마르다는 것은 갈급하다는 건데, 우리가 정말 배고프고 정말 갈급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것이 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 그것이 아직 오지 않음으로 인해 주려하고, 그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지금 제일 큰 위기는 영적 교만이라는 건데, 아직 이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룬 것처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의 문제죠. 하나님 나라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미 다 온 것 같이, 물론 이제 이미 온 세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 또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LA에 계속 선교를 하면서 LA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점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참 쉽진 않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까? 언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까? 언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실까? 현실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세워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줄이고 더 목마른 모습, 이런 모습을 아직은 잃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갈망을 저에게 주시고 이 배고픔을 주셔서 아직 지치지 않게 하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되는 꿈이라면,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되는 소망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영원한 것이어야 될 터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걸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기의 아심이었거나 개인적인 생각이었을 뿐이었겠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갈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고픔이라면 그것은 영원하게 돼 있고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가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줄이고 더 목마른 모습으로, 더 배고프고 더 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창세기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요셉이 꾼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죠. 이게요 참 민망한 낯뜨거운 꿈입니다. 어떻게 이게 내가 꾸고서도 참 낯뜨거운 꿈이잖아요.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까지도
모든 것들이 볕단이 그렇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고요. 다 자기에게 절을 해요. 이 꿈을 꾸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좀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꿈을 요셉이 꾼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죠. 그 꿈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꿈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참 또 이것도 낯뜨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셔서도 혼자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 꿈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 비전 쉐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는데,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이건 나 혼자만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쉐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내가 꾼 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내 안에 너무나 줄이고 갈급한 배고프고 갈급한 갈망하는 게 있는데 그 꿈을 내가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비전 쉐어링이잖아요. 전도라는 것도 사실 비전 쉐어링 같은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비전, 내 안에 주신 꿈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께 얘기하고 형제들에게도 얘기하고 저도 이제 LA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 비전 어떻게 이뤄가느냐에 대한 생각은 참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죠. 이번 수예배 때는 한 얘기 했다가 썰렁한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 다 예상하죠. 현실적인 것을 자꾸 들이대고 나오니까요. 그럼 현실적인 것 그것 때문에 포기합니까?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나?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뭔가를 시도하고 자꾸 도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안 돼. 우리는 이거 없어요. 우리에겐 사람이 없고 우리에겐 돈이 없고 그러면 포기하겠냐는 거죠. 그거 없어도 이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어야 되고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배고픔, 그런 주림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포기하고 꿈을 나누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쉽게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요셉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 주셨는데 그 꿈을 쉐어했다가 아주 난처한 꼴을 당했죠. 형들이 분노해가지고 형들이 그를 시기질 타고 그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넘겨요. 형들이 그 꿈을 아름답게 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셨는데 그렇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선포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로 충만한 세계가 이루어져서 모든 영혼이 실만한 모든 영혼이 자유한 이런 세계를 열고 싶은 갈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선포했는데 결국 돌아온 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꿈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그 꿈을 아름답게 보지 않았어요. 그것을 귀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이 비극이 일어났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주신 꿈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 현실적인 것들이 막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죠. 그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그 형들이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상황이 현실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내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배를 부르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잘 아는 시편 23편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고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축복의 한때를 주실 텐데 그때가 어떠냐면 내게 그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 상을 베푸셔서 그 상에서 배부르게 되는 그런데 그 상이 누구에게 베풀어집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베풀어져요. 나를 핍박했던 자, 나 반대했던 자 앞에 하나님께서 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 꿈이 그가 보는 앞에서 성취되게 하시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를 하나님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걸 나에게 주신다. 이미 나에게 주셨다. 사실 이런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지금 다윗이 지금 맛보고 있는 축복에 대한 증거인데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이 축복의 한때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줄이고 목마른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줄이고 목마른 거. 내 안에 정말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때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사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한때를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이 LA라면 LA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 그 비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브라질이라면 말이죠. 브라질에서 그 갈망을 가지고 그 배고픔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이 뉴욕이라면 그렇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보스턴이라면 그렇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도 말이죠. 어떤 현실이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그것도 이길 수 없는 내 안에 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갈망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부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은 배불러 할 때가 아니죠, 그렇죠?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이 땅에 오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아직 너무나 작고 우리 인생도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죠. 여기서 포기하고 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다 아직도 배고파야 돼요. 다 아직도 목말라야 되고 이전에 애플에 지금은 죽었지만 한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연설했을 때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연설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는데 뭐 대단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에서 가장 창조력이 있던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기업을 세운 비결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연설의 핵심이 뭐냐면 어리석어지라 스테이프 헝그리 이 말이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리석어지고 계속해서 배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그 큰 기업을 세운 원동력이었다.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나님 나라가 이게 내게 주어진 꿈이 내게 주어진 비전이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꿈을 꾼다고 얼마나 이게 플리시합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고. 그래도 그런 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세상이 봤을 때 합리적이고 맞고 타당한 그런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거죠. 또 헝그리랑 스테이 헝그리
배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만족하지 않고 내게 온 것으로 그걸 배불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배가 고픈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축복의 한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부흥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흥이 필요한 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나야 될 때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자리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여러 가지 LA 선교를 놓고 회의하고 대화하면서 또 꿈을 꿨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게 힘을 주시고 또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체험하게 돼요.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 이번에는 목숨 걸고 해서 이제 LA뿐 아니라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새한 시대를 열어야겠다.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어야 돼요. 이제 새 시대가 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 징조가 나타나는 부흥의 한때가 와야 된다. 누가 그 역사를 열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여는 게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여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여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연다는 거죠. 이 시대는 정말 갈망하는 자가 정말 배고픈 자가 열어낼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미 안주해서 이미 배불러가지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거 적당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 역사가 열려질 수 없는 거죠. 아직 목마른 자, 아직 줄인 자들, 아직 갈망하는 자들, 아직 배고픈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시대를 주실 것입니다. 아직 꿈같은 얘기죠. 그렇죠? 한두 번 외치는 얘기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얘기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쳤던 얘기고요. 이루어야 했던 얘기지만 아직은 완벽한 현실이 되지 않은 들으면 기분 좋지만 이루긴 참 어려운 꿈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정말 찾으시는 것 같아요. 부르시는 것 같고 더 이런 갈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배를 채우시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먹고 살고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뭐 그게 대단합니까? 다 이룬 꿈이야.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더 좋은 집 사는 사람도 많고 그 빌 게이츠 집은 뭐 거의 한 도시만 하다고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한 타운만 하다요. 엄청나게 커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막 차를 타고 움직여도 한참을 대학교 캠퍼스를 거니는 것 같이 큰 집 사는 사람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좋은 차 타는 사람, 뭐 좋은 음식 먹는 사람 그게 뭐 대단한 꿈이에요. 더 큰 꿈이 있죠. 그렇죠? 더 큰 위대한 꿈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그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역사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이 참 비전이죠. 그렇죠? 참 꿈이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선포하셨고 또 수많은 자들이 여전히 줄이고 배고프며 갈망하며 소망했던 그 세계
그러나 아직 오지 못한 그 세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다시 한번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많은 것이 있지만 주님,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정도로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꿈을 향해, 더 큰 비전을 향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해 나가는 위대한 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으로 인해 그 꿈을 나누었을 때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시기 질투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이 그 꿈을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꿈을 나누게 해주시고 이 꿈을